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구레네 및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도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성도의 교제는 때로는 무지개를 잡는 것과 같습니다. 눈에 보이기는 보이는데 가까이 가보면 더 멀리 가 있는 이 성도의 교제가 별건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냥 성도들이 사귀는 것을 성도의 교제라고 말하지 않고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셔서 주님이 그 두 사람이 서로 성도로서 교제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사람의 교제가 아니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의 교제도 아니고 성도로서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 그것이 소위 코이노니아, 성도의 친교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성도의 교제가 얼마만큼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부가 둘 다 예수님을 믿어요? 둘 다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부부가 항상 성도의 교제를 제대로 이루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형제들끼리, 같은 형제 자매들끼리, 같은 부모를 둔 형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다 교회를 다닌다고 형제들 간에 성도의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집니까? 이것은 사람 생각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는 그 형이 예수님을 믿는데 형이 집에 오면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그 대화가 반드시 방언에 대한 대화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 형님의 지론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방언을 해야 된다는 지론이고 그 동생은 그럴 수 없다, 그럴 리 없다. 그래서 두 사람이 대화를 하면 꼭 방언에 대해서 서로 다투다가 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성도의 교제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제가 옛날 대학생 시절에 같이 아주 귀중한 사역을 했던 친구는 몇 년 전에 정말 간만에 만나서 그 부부와 제가 같이 식사를 했는데 그런데 조짐이 벌써 약간 이상한 게 집에까지 찾아갔는데 집에서 밥을 주지 않고 저녁을 먹으러 데리고 나가더라고. 그래서 아니 집에까지 찾아갔는데 뭐 라면을 끓여주는 한이 있더라도 집에서 따뜻한 정성을 맛보게 하지 않고 어디 이상한 중국집에 데리고 나가서
그리고 대화를 시작하는데 이 친구가 지옥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 정말 있다는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거예요. 누가 없다고 했습니까? 왜 지옥에 꽂혀가지고 유튜브에 누가 경험한 것을 올렸다느니 마치 본인이 지옥을 믿기 힘들었다가 최근에 믿게 된 것처럼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하도 지옥이 있다라고 말하니까 저는 어떤 입장을 취하겠습니까? 그건 좀 우리가 상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냐. 반대 입장을 이제 취하고 그래서 서로 다투다가 헤어졌어요.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까? 저는 그 부부가 동반으로 나온 것이 성도의 교제를 방해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나왔으면 정말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부부 동반으로 만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즐거울 수도 있지만 그 배우자가 마음이 열려 있지 않으면 부부 동반으로 기독교인들이 만났을 때는 서로 공손한 얘기만 하다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어디 찾아가실 때 당연히 예수님은 독신이었기 때문에 혼자 가셨지 사모님을 데리고 간 것이 아니지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이 어디 신방할 때 혼자 가지요? 아니면 같은 팀과 같이 가지 부부가 같이 간 게 아니에요. 그러나 언제부턴가 서구 문화에는 이 부부가 같이 만나고 그래서 국가 정상끼리 정상회담할 때에도 꼭 배우자를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배우자에게도 월급을 주든지 왜 정상들끼리 서로 만나는 자리에 배우자가 동행을 해야 된다는 것인지 약간 좀 이상한 전례가 됐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배우자가 마음이 열려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서로 대화할 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서로 공손한 얘기, 서로 마음이 상하지 않고 의견 충돌이 없을 만한 얘기를 하다가 끝낼 수도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만날 필요가 있는 사람끼리만 만나는 것이 사실은 유익합니다. 성경에 이 니고데모가 혼자 예수님을 찾아왔으니 예수님과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할 수 있었지요. 또 예수께서 이 수가성 여인과 단둘이 대화를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눈치를 보지 않고 그 여성이 자기의 영혼의 문제를 말할 수가 있었지요. 이런 식으로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날 때 부인을 데리고 간 게 아니에요. 혼자 간 거예요. 그렇다고 그가 독신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는 모세는 혼자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른 것이지 모세와 그 아내를 같이 부른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이 부르는 경우도 있겠지요. 아굴라와 브리스가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그 사람에게 말씀하실 것은 사실은 어느 누구도 같이 들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바울을 부르실 때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부르실 때 바울이 혼자 간 게 아니고 일행이 따라갔지요. 그런데 주님이 바울에게 주신 말씀은 바울 혼자만이 들었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천둥 같은 소리를 들었다고 했지만 주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듣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울 자신에게만 주시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러 가는 길이었는데 따라가는 일행도
같이 핍박하려고 따라가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을 예수 믿게 하시려면 따라가던 자들도 같이 회심하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일행 중에 주님이 만나주신 사람은 바울뿐이었어요. 바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만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우리 간의 이 교통, 또 주님이 우리를 이 말씀하시는 방법을 좀 더 깊이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유일하게 여러 명에게 동일한 지시를 하신 경우는 안디옥에 5명의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을 때 성령이 5명에게 동시에 동일한 말씀을 주셨지요. 아마 그것은 예언을 통해 그렇게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여러 명에게 동시에 성령이 말씀하신 것은 그 경우고, 그 이외에 바울이 이제 선교를 떠난 후에 아시아로 가는 것을 예수의 영이 막으셨을 때 마게도냐 사람이 꿈에 나타나 이리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은 바울 혼자만이 본 것입니다. 바울 혼자만이 그 환상을 보고 그 일행을 데리고 마게도냐로 건너간 것이지, 그 일행이 다 똑같은 환상을 봤으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 이것은 우리가 배우고 배워도 늘 부족한 면이 있고, 그리고 정말로 주님과의 이 인격적인 교류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학문과 철학과 신학이 발달한 나라가 영적인 면을 결여해서 그 많은 신학이 결국은 하나님이 없는 신학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은 이론적으로만 발견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신학적으로만 기독교 신앙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영적인 요소가 있고 사람이 영적으로 감동을 받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과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이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신실하시다는 것을 겸해서 깨닫지 못하면 이론적인 것만으로는 우리가 100년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도 한 번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큼 확신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건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이 장점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강한 점, 우리의 신앙의 장점은 신학적인 깊이는 아직 개발할 필요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뜨거운 경험, 뜨거운 체험, 기도의 응답, 이것이 있기 때문에 공부는 얼마든지 하면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그건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목회자가 되건 주의 종이 되는 과정에도 공부는 나중에 얼마든지 해도 되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경험은 사람 마음대로 되지 않고, 이 LA 동양선교교회 임동선 목사님이 쓰신 책을 보면 이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를 할 때 불같은 성령을 체험을 했다고 했지요. 그래서 그게 벌써 수십 년 전의 일인데 그때 받은 은혜를 미천으로 평생 목회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 목회를 한다는 것은 수십 년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고 뭐 이 많은 일을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많은 일을 하는데 필요한 미천이 그 수십 년 전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불같은 성령을 체험한 그때 그것이 영적인 미천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미천. 모든 사람에게는 영적인 미천이 될 만한 은혜의 경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경험이 있어서, 그것이 있으면 그 후에 어떤 사역을 하든지 미천이 되고 원동력이 되고 거기에서 은혜가 되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점을 거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D.L. 무디는 19세기 인물이었기 때문에 성령 체험이 20세기 성령운동과는 좀 달랐어요. 20세기의 성령운동은 은사로 많이 나타났지만 19세기의 성령 체험은 뜨거운 불같은 성령을 경험하는 그런 차원에 머물렀죠. 아무튼 D.L. 무디가 성령 체험을 한 다음에 사람들에게 말하지를 않았어요.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들이 차이를 느끼더라고 했습니다. 남들이 D.L. 무디 보고 선생님 설교할 때 뭔가 좀 달라졌다고 한다는, 뭔가 좀 달라졌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냐라고 물어보면 더 뜨거워졌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D.L. 무디가 성령 체험을 하기 이전에도 설교자였는데, 이전에도 전도자였죠. 이전에도 많은 수고를 했는데, D.L. 무디는 은혜를 받고 전도자가 된 것은 아니고, 믿고 부르심을 받고 전도자가 된 후에 한참 섬긴 후에 하나님이 추가의 은혜 경험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험을 한 후에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뭔가 영적으로 달라졌다라고 말을 한 것을 보면, 우리 모두에게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이처럼 일평생 미천이 될 수 있는 은혜의 체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녔을 때 평소대로 공부를 했다면 신학을 더 파고들었을 거예요. 무슨 뭐 불트만, 몰트만, 밀트만, 수많은 책을 파고들고 신학을 아주 뭐 첨예하게 공부하려고 했겠지만, 그러나 저의 우선순위는 주의 종이 되는 것이지 무슨 학자가 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의 우선순위는 은혜를 받아서 능력 있는 종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어떤 학술을 파고드는 것으로 승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신학교는 다녀야 되기 때문에 다니는 것이고, 졸업해야 안수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다니기는 했지만, 저의 관심사는 이제 교육 전도사가 됐으니 어떻게 하면 목회를 배우고 능력을 받고 유능한 주의 종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저의 우선순위였어요. 뭐 신학교에서 A학점 받는 것에 그렇게 큰 비중을 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정말 배울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된 무슨 신약이라든가 무슨 설교학이라든가 무슨 뭐 교회 성장학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 스스로가 재미가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열심히 했지만, 그러나 우선순위는 거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제 주의 종의 반열에 들어섰기 때문에 엘리야처럼 또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제가 늘 교과서처럼 암송했던 성경 구절이 고린도 전서 2장에 나의 말과 전도함이 사람의 권하는 말에 있지 않고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에 있었다. 그리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제가 목사의 길에 들어서기 이전부터 제가 외웠던 성경 구절, 저에게 저의 가는 길에 이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였어요. 사람의 권하는 말이 아닌, 사람의 지혜가 아닌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 성령을 믿는 것도 어려운데 성령의 나타남을 성도들이 경험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 여기에서 진짜와 가짜가 갈린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이 나타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은 이미 성령에 대해서 많이 들으시고 많이 배우셨기 때문에 성령을 두려워하지 않겠지만, 저는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처음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도 별로 두렵지 않고 하나님도 두렵지 않은데 성령이 두려웠어요. 성령 얘기만 나오면 제가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 성령처럼 두려운 분이 없었어요. 성령은 두려운 분이고 능력의 하나님이고 성령 체험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일 궁금하게 여겼어요. 도대체 그게 뭘까?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경험일까? 성령이 내게 임하신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늘 궁금했어요. 미지의 세계, 두려운 분,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예배는 죄인인 제가 함부로 들어가기 어려운 예배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성령이 충만한 예배는 문 밖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저기는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겠다. 저기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내 죄가 다 드러나겠다. 두렵다. 성경 말씀 그대로의 너희가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가 들어와 그 마음 속에 비밀이 드러나게 되므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다 선포하리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배처럼 두려운 게 없는 것이죠. 네. 이제 제가 목회를 오래 하고 예배를 하도 많이 인도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그 옛날에 가졌던 경외심 같은 것이 많이 좀 없어졌지만, 그러나 가끔 누가 권능으로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옛날에 느꼈던 그런 경외심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무엇으로 승부를 하겠습니까? 무엇으로 승부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승부할 수 있는 미천이 뭐가 있습니까? 무슨 세계 최고의 석학만큼 신학을 섭렵해서 신학적인 논쟁으로 그들을 이기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무신론을 가르치는 도킨 같은 사람과 논쟁을 해서 논쟁으로 그 사람을 이기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겠습니까? 무슨 세상의 문화를 주장하는 PD들이나 무슨 아티스트들과 대결을 붙어가지고 그들의 그 가치관이 틀리고 그들이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증명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승부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승부해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걸 엘리야 자신도 알고 있었어요. 우리 성경 구절을 찾아봅시다. 성경 구절 열왕기
열왕기상 18장을 찾아보시면 열왕기상 18장 구약성경 548면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보면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놀라운 기도문이, 놀라운 기도, 선지자만이 할 수 있는 기도. 그가 두 가지를 구해서,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되신 것을 알게 해달라. 둘째는 내가 주의 종이 된 것과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해달라. 놀라운 기도 제목, 놀라운 기도 제목. 하나님은 이 두 개의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신 것뿐만이 아니고 엘리야가 주의 종이 된 것을 증거하셨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것은 그 두 개를 증거한 것입니다. 이게 믿는 사람이 승부할 수 있는 길이에요. 뭐 다른 변론으로 승부한 게 아니에요. 숫자로 승부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심.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지. 이 한 번의 사건으로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되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더니 엘리야라 하나이다, 에레미야라 하나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리고 변화산에서 모세와 함께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한 인물이 엘리야 선지자였던 것을 보면, 그렇다고 우리가 청계산에 올라가서 불을 내려달라고 할 일은 없겠지만, 그러나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면 그 모든 불신과 우상과 그 모든 범죄를 회개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증거해달라. 그리고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 한 것을 알게 하옵소서. 얼마나 담대한 기도입니까? 오늘날 과연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엇을 하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마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안 되겠구나. 마늘님은 하나님 다음이구나. 내가 거짓말을 하면 한눈으로 알 거야. 자녀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물떠와 이렇게 군림하는 건 아니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섬기기 위해서 이런 영적인 권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